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꽤 오랫동안 제가 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지난주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순종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먼저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천국 백성의 제자도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들어가기가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따라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런 좀 비용 계산의 삶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이런 이제 길이 이제 넓은 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넓은 문은 편하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제자도의 요구도 없죠. 메시지도 부담이 없죠. 뭐 다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21절과 23절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고 협착하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자도를 요구하고 산상수훈의 삶을 요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에 이런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지자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자가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본다라면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 넓은 길로 가십시오. 이런 그들을 마음을 맞춰주는 말, 심리적인 말, 이런 말, 왜 이런 좋은 말만 하려고 할까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싹군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싹스를 바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실제적 관심은 사실은 재물이며 실제적 관심은 자기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기의 어떤 출세를 생각하며 자기의 어떤 유명세를 생각하며 이런 자들이 이제 싹군 목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청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열매는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말을 보라.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삶을 봐라.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과 20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초본문으로 들어가는 자이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잘 정리한 것 같죠? 예. 자,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21절과 2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과 23절을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 지칭하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문맥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삶이겠죠,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율법의 가장 핵심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제대로 배웠어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율법을 우리가 뜻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가 뭐죠? 오직 말씀. 예. 그래서 이 파이브 솔라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고 했었을 때 이건 거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막 이러니까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한번 찾아보죠.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보니까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떡한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요, 행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말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참된 믿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행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고 그 믿음이 참되다는 걸 증명되어졌다.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행함은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해 주긴 하지만 이것을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결국은 천주교의 교리는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날 세간점 학파가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 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칭의를 받았는데 그 칭의는 언제 확인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온전히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행위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중칭의라고도 말을 하고 유보된 칭의다 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이런 행위가 구원으로 조건으로 제시되어질 때는 그것은 율법을 그것은 복음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신앙에 열심이 없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출석하면서도 얼마든지 공개적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복음을 잘 알고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한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는 자들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자들과 같은 자냐? 수다장이와 같은 자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수다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굉장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만, 잘 막 말하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믿음이 없는 자였죠. 또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미래의 일을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면 다 치유가 다 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소문이 막 나게. 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뭐 하다는 거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낫고 이러면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비한 능력과 이적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네. 그럼 은사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귀신을 힘입어서, 교회 안에 있는데 귀신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치유를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태선이라고 아십니까? 신앙촌, 그죠? 이 박태선 장로연, 이분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그 능력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자마다 막 사람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주장한지 아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가끔 이렇게 봐보면 가게에 보면 신앙촌 뭐 양말, 신앙촌 간장 이런 게 신앙촌이라는 상호가 있어요. 네, 신앙촌이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죠, 그죠? 옛날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많이 없어졌죠. 박태선 장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정통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림예수를 자처하면서 천부교, 교회, 건물은 꼭 교회 닮았는데 그 위에 뭐가 딱 있습니까? 비둘기인가요? 뭐 하여튼 십자가가 안 달렸어요. 그래서 천부교로 떨어져 나갔죠. 이단으로.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김성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막 사람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그 환부를 입으로 있잖아요. 막 고름을 다 빨아낸 거예요. 막 그런데 막 다 나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헌신과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과 많은 봉사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24절부터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9절 우리 정길 형제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24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중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중생한 걸 제가 뭘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적인 시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 찾아가시면서 영적인 눈이 확 떠있는 거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다. 이건 일생에 단 한 번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죠?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은 마치 영적인 시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딱 뜨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명백하게 이 중생이 느껴질 만큼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그냥 중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내 마음에 어떤 변화라든지
내 마음이 어떤 막 특별한 어떤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번개 맞은 것처럼 막 이런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어느 순간에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또 지혜로운 자이냐라고 했었을 때 시험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인생의 시련들이겠죠. 그죠? 인생의 시련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시험은요, 어려움들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다 닥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꼭 이 인생의 어려움들은요, 경험적으로,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연달아 온다. 하나만 딱 하고 딱 이기고 나면 또 시험이 딱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지금 정신이 헬렐레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거기도 더 엎쳐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막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막 이 아내가 다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인생의 시험은요, 희한하게 연이어 와요, 연이어. 근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뭐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이러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들은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참된 믿음이 아니었는지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돌이죠? 보석을 감정하는 돌, 시금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언제 갈라지냐면 이 사람의 위기 때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나 가지지 않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끝까지 견뎌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곧 이 어리석다 이 표현은 뭐와 동일한가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중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걸 듣긴 듣지만 그것이 내가 꼭 실현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건 어떤 말입니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말, 또 대인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말, 하나님 없이 인생의 가능성을 자극하는 긍정의 힘 같은 이런 가능성의 말, 또는 위로의 말,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신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신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그 안에 있었던 신자가 아닌 사람도 어디 위에 세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신자 같고 저 사람도 신자 같은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티가 나는 겁니까? 위기의 순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의 본질이 드러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들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런 환란들은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거짓된 믿음이었는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참된 믿음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란에 넘어지는 자들과 같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와 같은 자들인가요?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린 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요, 환난을 견디지 못함으로 그의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9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함과 인내로서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낸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로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많이 오해도 했고, 이런 오랜 논란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세간점 학파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 저자들 중에 경계해야 될 인물은 톰 나이트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톰 나이트 책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간점 학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점 학파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 이런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좀 어떤 극과 극으로 좀 많이 치우쳐요. 첫 번째로 이렇게 극으로 빠진 사람은 뭐냐면,
구원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니까 행위는 뭐하다? 필요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자들이었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아시죠? 그래서 제3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막 시내에도 전광판에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원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 용서와 의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자, 이 관계를 잘 정립을 못하는 거죠. 다 받았네? 죄 용서 이미 받았네? 그러면 행위는 상관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요한 1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괴롭혔던 그 배경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의를 다 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위들은 아무런 현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명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행위가 신앙에 있어서 필요가 없으므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갖 타락한 행위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 최근에 이제 PD 수첩에 나왔던 누굽니까?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 같은 경우 이단으로 정제된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거든요. 근데 이 유광수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그 내부에 있었던 목사님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인가요? 그렇죠.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런 타락된 행동이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교리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PD 수첩에서 나왔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지금 현재의 행위는 아무런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마음대로 타락된 행위를 즐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 성전에 가가지고 그 이방 성전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이방 신을 모시면서 이상 읍내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자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되는 걸까요? 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6장도 이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6장도 보면 이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구원파와 영지주의 주장을 하지는 않아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삶에서 적극적인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에 또 극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에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여기에 속하고 오늘날 세간점 학파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행위가 구원을 준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행위로 구원을 준다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 보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검색해 봐도 좋아요. 오직 충성으로 얻는 구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이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면 이것은 또한 복음, 이것 또한 뭐가 아닌가요? 복음이 아닌 거죠. 이런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행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에 대한 긍정에서 근거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인간 이해는 뭐냐면 인간에겐 초자연적인 의와 자연적 의가 있다고 봐요. 자연적 의는 뭐냐면 인간 이성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의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초자연적 의와 자연적 의를 다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전적 타락을 안 믿습니다. 모든 영역이 타락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뭐만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초자연적 의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도 뭐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 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을 수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긍정하는 겁니다. 인간을. 근데 문제는 이런 초자연적 의가 없어지고 자연적 의로서는 죄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긴 하지만 자연적 의로만 이 죄의 문제를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자연적 의가 그에게 주입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런 저급한 본성을 제어 가능해지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구원이 뭐한가요? 칭의가 시작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칭의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죽을 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칭의가 과정인 거예요. 과정. 우리는 칭의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칭의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지옥이 결정되고 연옥이 결정되어지고 천국이 결정되어집니다. 지옥은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정화의 불을 거치는 과정인 거죠. 몇만 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불을 거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자들이 중보함으로 뭐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연옥의 영혼들을 어디로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까지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천국까지 직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자들이죠. 성자들. 성인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성인이 누가 있을까요? 천주교에서 최초의 성인. 맞아요. 김대건 신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인으로 교황청에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걸로 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어떤 의미만 있냐면 겨우 인간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위치만 되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 능력의 회복으로만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이런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가 되어지고 결국은 행위가 뭐의 근거가 됩니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세간점 학파도 대동소이합니다. 세간점 학파도 거의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자의 행위와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그럼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행위로 그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행함을 통해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회원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청원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행위로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봐요. 생명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토마토 나무를 심었어요.
이 겨울 될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살아난 토마토 나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반응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순종함과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의 참됨을 드러냅니다. 아까 우리가 좀 살펴본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중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중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집을 다 짓고 있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동일한 모습,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거짓된 신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주일도 성수합니다. 정기적인 헌금도 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언제 본질을 드러냅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즉 시험이 올 때 그 본질을 드러내게 마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사울과 같은 사람인 거죠. 사울과 같은 사람.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실현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왕이어서 왕.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의 관심사가 뭔지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의 관심사는 다 뭐예요? 그 왕이 율법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지 않았더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 생겨나게 되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군 거예요?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시오. 다윗이 잘못하니까 바로 누가 찾아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평소에는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났습니까? 위기의 순간 그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언제냐 하면 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봐보면요, 이 사울왕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어느 민족일까요? 블레셋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맞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인인데 뭐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때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약간 역전된 상태입니다. 누가 우위에 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 와서야 우위를 점했어요.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확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의 누구예요? 팔레스타인과의 가자 지구의 싸움과 같은 형국이 온 거예요. 전투기 가지고 온갖 전투기로 폭격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기의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정한 시기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항우를 펼치면서 곧 침략할 직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때 사울이 취했던 행동이 뭘까요? 네. 자기의 힘으로 뭘 했냐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같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고 전혀 뭐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뭘 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마치 싸움에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보고 막 용기를 붙들어가지고 싸우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의 본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함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뭐 하냐면 믿음이 빛납니다. 근데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요, 위기 상황에 자기를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신자는 위기 상황에 어디로 갑니까? 골방에 가겠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라고 골방에 가겠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위기 상황, 재정의 문제면 재정을 빌릴 사람을 찾아갈 것이고, 관계의 문제면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문제이면 어떤 직장의 문제이면 빽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겠죠. 물론 전혀 그런 행동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신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이 빛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믿음의 참됨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라고 했었을 때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꺼이 자기 뜻을 포기합니다. 물론 결혼하면 다 도루묵이지만 결혼하면요 다 자고 일어나니 레아라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순간은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그의 믿음 그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세계관으로 돌아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기꺼이 자기 뜻을 포기하잖아요. 자기는 된장국 좋아하는데 만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럼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면은 죽어도 싫어하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난 면 좋아해 하면서 어디 갑니까? 스파게티 먹으러 간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충성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신자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가라고 했었을 때 인내함으로 신자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험의 날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킵니다. 물론 흔들리겠죠, 잠시. 동요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환난은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환난은 그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환난을 견디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